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기도, 묵상, 실현이라는 책입니다. 빌럼 판 엇스페이커르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겠죠. 1926년에 즈볼로에서 태어난 네덜란드 목사요 신학자다. 예. 그리고 번역하신 분은 황대우 목사님. 대충 봤을 때 무슨 글인지 잘 몰라서 궁금해서, 내용이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문장은 서론에 이런 글이 있는데 이 글이 마음에 들어서 이 책 전체 내용은 또 뭘까 궁금해졌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터는 시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시련을 수없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적들이 루터가 시련당하는 것을 보고 루터가 악마의 소나기에 있는 표시라고 볼 정도로 수많은 시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운동의 선봉에 서야 했던 사실로부터 그 시련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후대 어떤 사람들은 루터의 시련이 루터의 부친의 지배적인 행동의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받아서 생긴 루터의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후에 다시 언급할 것이므로 그 같은 견해들은 일단 내버려 둡시다. 루터는 자신을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시련이었다고 이해했습니다. 시련, 즉 루터 자신의 말대로 고도의 투쟁을 통해 루터는 말씀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통해 건설된 신앙 경험은 루터의 신앙 지식을 심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전에 루터가 언급했던 것처럼 악마는 루터에게 빨간 박사모를 씌워 주었습니다. 루터의 이 같은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시련, 고난, 그래서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더라.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기도, 묵상, 시련. 그 고통의 문제에 관하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면서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이 말은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약간 서툴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치 나 자러 가요, 나 피곤해요 하는 말도 아니고 아이들이 하는 기도처럼 기도를 처음 따라하는 아이의 기도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교회의 위기 그리고 신앙과 기독교의 위기는 기도의 실천이 부족한 데서 가장 강하게 드러납니다. 신학의 중심을 교의학에서 찾는다고 말할 때 이 점은 훨씬 부정적입니다. 기독교 교의학은 기도에 대한 설명을 매우 드물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교리가 기도를 드물게 다룬다. 그다음에 교리가 성령론을 잘 다루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기도란 곧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도에게 충만하신 분,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교리는 딱딱하다. 교리는 성령님을 다루지 않는다. 교리는 선교를 얘기하지 않는다. 교리는 실천적인 기도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하던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기독교 교의학은 기도에 대한 설명을 매우 드물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교의학자 가운데 훌륭한 신학자인 바빙크는 섭리를 말할 때만 기도를 언급합니다. 그 논점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는데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는데 기도가 왜 필요한가? 바빙크는 하나님의 작정은 목적뿐 아니라 수단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기도에 대한
자신의 응답을 작정과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의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분은 자기 백성이 그것을 위해 기도할 것을 작정하셨고 또한 동시에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친히 비를 내리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빙크는 기도를 하나님의 작정에서 출발하여 접근합니다. 그 역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소서 하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바빙크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실은 종교개혁 이후 나온 대부분의 교회와 교과서에도 해당합니다. 이런 현실은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행된 한 신학 백과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도를 별도로 취급하여 기도 신학의 원리를 다루는 현대 개신교 교의학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구절을 인용해 봅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를 위한 채상의 때는 지나갔습니다. 오늘날 탈기독교 시대를 사는 우리 의식에서 기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시대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일은 오늘날 아무 데서나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에서 기도의 가치에 대해 가슴 아픈 토론을 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 가운데 한 신학자는 서슴없이 자신의 기도를 듣는 인격적인 신이 있다는 것을 절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학자에게 기도란 자기를 성찰하는 일, 즉 자기에 대해 자신과 대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신학 전체가 그 출발점을 잃어버렸다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베르크호프는 신학 연구와 신학 목적에 대한 한 강연에서 베르크호프, 볼코프 신학 연구와 신학 목적에 대한 한 강연에서 기도야말로 모든 참된 신학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정말 신학의 출발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도의 가치가 신학에 할당된 자리에 따라 저울질되어야 한다면 기도는 우리에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걸프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1926년생인데 1926년생인데 걸프 전쟁이 90년대에 있었으니까 은퇴를 97년에 하셨으니까 걸프 전쟁 때 사담 후세인 이 사람이 봤겠구나. 걸프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후세인은 매트 위에서 동쪽으로 얼굴을 향했습니다. 자기에게 승리를 주도록 간청하기 위해 알라신을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정한 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송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기도하는 부시 대통령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 방송사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기도의 가치는 무엇인가 혹은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지만 토론은 주관적 체험에 대한 주관적 주장들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물음은 하나님에 대한 물음에서 결정됩니다. 기도와 관련하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자신의 말씀 안에 계시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는 다른 종교에 돌릴 수 없는 독특하고 고유한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종교적 언설과 비교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역사나 종교 철학은 기도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 설명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학문들은 기독교 신앙과 유사한 모습을 세계 종교 가운데서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말씀 안에 계시된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경험을 다양하게 한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향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배우고 싶다면 교회가 가진 부요한 교리문답 문헌들을 잠시라도 보아야 합니다. 각 시대 교회의 보화에 속한 수많은 교리문답에서 기도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문답은 대부분 오늘날 교회에도 의의가 있는 세 가지 주제, 즉 율법과 믿음과 기도를 언제나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율법, 믿음, 기도.
언제나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앙에서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리고 기도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칩니다. 기도는 교회가 가르치는 중요한 사안에 속합니다. 말할 필요 없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 할 오직 한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은 지상의 제자들에게도 교훈하셨고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간접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지체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늘 다시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것은 기도의 본질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은 자격증을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다음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따라서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에서 종교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기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말씀 안에서 계시하십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합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마음의 심연으로부터 올라가는 무엇이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가 탄생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성경 여러 구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요 영적 생활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도행전 9장 11절. 다소 사람 사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매우 강력한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전에 사울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교회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기도에서 출발점을 찾지 않는 신학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지 않는 신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잊지 맙시다. 신학이 믿음에 대해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아무 지식도 없다면 신학은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처럼 주님과 마음이 통할 때 은혜의 기적적인 은사로 기도가 꽃피며 그 기도는 더 큰 은사와 영광스러운 것을 향한 길을 엽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에서 기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봅시다.